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몸소 겪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 얼굴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간다는 것은 더 성숙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죽음 속에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동명기를 거쳐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은 빌립보서를 다 마치고 이제 디도서를 들어와 있는데, 디도라고 하는 수신자, 편지를 받아야 될 자가 있어요. 디도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디도도 믿음의 아들, 동역자, 형제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할까요? 양쪽 디모데와 디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서 디도가 지금 어디엔가 지금 있단 말이죠. 목회 서신을 디도가 있는 곳에 보내서 그 상황을 알고, 하여튼 디도가 목회하는 그 곳은 그레데 섬인데 그 속에 있는 상황을 알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 속에서 여러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통해서, 이제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알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들은 또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부르셔야죠. 부르셔서 대사, 즉 어떤 미션을 맡겨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실로암 노래를 부릅니다만 실로암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무엇인가 증거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이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 일을 맡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종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이쪽은 택했고 이쪽은 유기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될 사람들 위하여 믿음을 키워주고,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지식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고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하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믿음, 사랑, 소망인데 이 사랑을 지금 진리의 지식으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면
주님만이 갖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진리의 지식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사도가 택정함을 입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고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다른 것 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복음 하나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맡겨진 사명을 갖는 자들은 내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 삶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미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션을 다하지 못한 책망을 듣는다는 얘기죠. 화가 미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도 부득불 내가 할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의 귀함을 알아야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 때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해서 자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 똑딱똑딱하는 크로노스 시간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시키는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건져내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라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로 나타냈으니 전도는 우리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해서 맡겼어요. 전도하라는 거. 전도라는 건 복음 전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래요. 영원전은 뭡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약속해가지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피조 세계 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전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담당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소중한다는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무가치하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나의 생명이고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예수의 고귀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게 그렇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자고요. 과연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그분이 얼마나 나의 전부이며 우리의 전부인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다녔는가? 또한 사도 바울의 한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날마다
어떤 눌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눌림이 뭐냐면 교회의 이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형성했어요. 근데 내가 날마다 근심, 걱정, 눌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일원이 약할 때 나도 약하고 어떤 교회 일원의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애타한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실족하고 뭔가 교회 주변 변두리를 맴돈다든지 하면은 애타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을 텐데 저렇게 실족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저렇게 다툼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절한 애탐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간장이 타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는 것은 뭐가 교회가 이게 융성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융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도자는 본보기를 갖는 청직이다. 본을 보여야 하는 청직인데 무엇으로 본을 보이느냐? 우리가 예절, 도덕, 사회적인 어떤 평파 이런 것들이 잘 존귀함을 여기고 품격이 있는 생활을 하라 이런 뜻일까요? 지도자는 청직인데 청직이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그 정체성은 주님께서 맡겨준 은혜, 주님께서 맡겨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지도자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예수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하지 않고 사회 법상 뭐 도덕, 질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생명과는 조금 생명을 바쳐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는데 거기에 소중함을 안다면 형제여 자매여 주변의 이웃들이여 가족들이여 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우리가 만족하자고 얘기할 텐데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법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저렇게 왜 해? 이런 것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디아포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본질이 아닌 문제예요. 밥을 두 그릇 먹어야 오르냐? 한 그릇 먹어야 오르냐? 세 끼를 먹어야 오르냐? 두 끼를 먹어야 오르냐? 이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걱정하는 것도 많이 있죠. 주변에 여러 가지 건강치 못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구해야지.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된다. 이 당위성을 왜 자기 기준을 적응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약한 데서 자기 약함이 더 컸다고 그래요.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부러 약하라고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주어서
그 속에서 오롯이 주님만 증거되고 주님만이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역행하듯이 그렇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저렇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 갖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속에서 큰 섬이 있어요. 아주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서신을 보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본이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를 아주 칭찬을 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좋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형제된 여러 지도자들이여. 할렐루야. 그렇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쪽에다 파견해서 그 목회를 하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디도는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디도도 사도 바울의 왼팔 오른팔 하듯이 여기는 형제요 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고린도. 잘 아시네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쥐가 아무리 사도라도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파당 짓지 말라고 막 처음에 뭐라고 했거든요. 교회가.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 파당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먹는 것 갖고 좀 시시비비를 가야 돼요.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 먹어도 돼. 자유로워. 또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질타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멀리서 편지로 그렇게 질타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번 오기만 해봐라. 우리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아무리 지도자라도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책망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여러 편지를 보내요. 여러 편지를 보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정말 마음이 아파갖고 큰 눌림, 그 교회에 대한 염려, 이걸 가지고 그런 아픈 마음을 써서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에게 이렇게 캐리해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디도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때는 인편으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 2장 정도 나와요. 2장 4절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래요. 내가 큰 눌림으로 정말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해서 이 편지를 눈물로 썼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애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애타는 마음이 있겠어요. 썼는데 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 드루아 지역에서 디도가 편지를 전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만나는 날짜가 지났어요. 이리저리 기다리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 애타게 어떻게 됐나, 디도가 가서 내 편지를 전했다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잡아다가 어디 패대기를 치었지 않나, 아니면 큰 꾸지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졌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래도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디도 정도는 보내도 됐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가지고 나중에 소식이 없어서 깜깜소식이다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7절 정도 보면은 이제 이 디도가 오게 됩니다. 디도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달하고 와야 되는데 안 와서 걱정했는데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아이, 너 제대로 편지 전달하고 왔어? 아이고, 너 만나서 반갑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편지를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으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으쌰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 때문에 잠깐만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그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망의 말을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대항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도 그 하나님의 편지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에 그 편지는 잠깐만 근심하겠다. 우리가 책망하면 잠깐 근심하잖아요. 잠깐만 근심했지만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는 근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명을 이 고귀한 것을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아비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 근심이랄까, 애타는 애절한 마음을 근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러나 세상 근심,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이것저것 걱정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너무나 이런 놀라운 일을 벌였을 때 디도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왜 디도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왜 디도가 그 그레데 섬으로 사도 바울이 파송시켰을까요?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수식어가 어때요? 이런 수식어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도 항상 거짓말. 혹시나 그레데인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때 속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레데인 하면은 아주 거짓말쟁이 이런 같은 용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 오면 그레데인 거짓말쟁이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속에 디도를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이 속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케 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이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적용을 그때 그 당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ere now 현재 우리 상황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같이 연결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또 악한 짐승도 짐승, 아이고 짐승, 뭐 우리는 그러면 좀 비난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악한 짐승이래요,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 게으름이도 게을러도 이리저리 게으르고 누가 하는 거 얻어먹기나 하고 또 이리저리 빈둥거리는 그런 게으름뱅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 배만 불려요. 다른 것은 없어. 남을 돕고 나그네를 돕고 이런 건 없이 내 배만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거야. 날마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레데인의 특성이에요. 그 그레데인 그곳에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다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뭐 어떨까요? 디도가 또 장로나 감독 혹은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 일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내용에 나와요. 참 그레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레데인들은 언제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곳 저곳 뭐 갑바도기아 뭐 저 아라비아, 그레데 이런 데서 다 왔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각도 흩어져서 그 각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예수 믿었는데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는 행위가 방금 같이 어떤 행위라고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또한 악한 짐승 같은 짓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또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아까 말씀은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이런 게으른 뱅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되느냐?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5절 말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서 목회하게 하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겁니까? 이건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개혁 한글에서는 부족한 일을 충족시키고 그런 뜻이에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뭔가 질서가 엉망이고 흐트러져 있고 우리 중심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교정하고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래. 장로들을 지도자를 세우는데 내가 명한 대로예요. 내가 명한 대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임해가지고 어떤 자를 세우라는 명한 대로가 있어요. 기준이 명한 대로예요.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명한 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그 속에 다른 지도자들을 장로급들을 혹은 교회 권사
안수 집사,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게 절제하며. 계속 9절 믿은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건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를 포함해 갖고 우리 모두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어떤 자여야 되느냐? 위에는 5절 하반절은 장로들이라고 했고 7절은 감독이라고 했는데 감독이나 장로나 똑같아요. 교사나 목사나 똑같듯이 우리 지도자예요. 리더. 아시죠? 리더들. 우리 리더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느냐? 물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사회 속에서 모나게 사회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 기독교 윤리는 좀 강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윤리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본보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또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거 모든 것을 허용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도 회개하면 또 책망을 용서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지만 한 아내의 남편, 그 역으로 보면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그렇게 같이 번역합니다. 요즘에 여자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방탕하다.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방탕해. 또 불순종함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돼요. 자녀들도 믿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아이고 지도자인데 자녀도 안 믿은데 그럼 참 골칫거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언니는 사람이 좋다고 언제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전도해가지고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자를 잘 생각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또 복음을 전해서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뭡니까? 청진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나마 그냥 내가 어떤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그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기라는 거,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맡겨진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소유권, 내 땅, 내 이 성,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안 그래요? 성경 구절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잠깐 있는 동안 맡겨뒀다가 또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맡기 동안에 그러면 왜 맡겼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맡겼다는 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맡겼느냐?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 맡겼다면 뭘 위하여 맡겼을까요? 1. 생명 살리는 일. 1. 너 잘 먹고 살아라. 어떤 거예요? 당연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지도자는 청지기다.
근데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본을 보이는 청지기. 본을 보인다는 것은 아까 같이 도덕, 윤리, 사람들의 품격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지도자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본을 보여주세요. 본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나를 보세요. 그러면 따라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이 본일까? 이 본이라는 건 뭘까? 본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청지기를 삼을 때 청지기를 삼으려고만 하나님이 먼저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뭔가 줬어요. 줬다고요. 베드로 전서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에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 삶이 뭐냐면은 모든 은혜와 은사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은사,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 다방면으로 가지가지 특성에 따라서 은사를 주는데 은사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를 하려거든.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자는 말씀 봉사를 한 사람을 설교 봉사라고 그래요. 설교자를. 또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일반 봉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말하거든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무슨 일에도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고 하거든랑 생명 말씀을 전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 누구는 성공했대, 누구는 주식이 때, 누구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돼갖고 요즘에 막 1억 5천 간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하는 일이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그래, 지도자라고 그래. 그걸 목사라고 그래, 안수집사, 권사라고 그래. 그래서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 공치사를 꼭 누가 해줘야 돼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누가 하셨어요? 장로님.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말해도 아니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공급하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지 마.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칭찬을 안 해봅니다. 서운해 섭섭하고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힘으로 했다면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청직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재능과 물질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맡겨주는 것은 주님께서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나타내고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본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청직인데 무엇을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이 본보기가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 주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신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고귀한 가치를 주셨는데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소중함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줬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예수를 못 전하죠. 그죠? 전도를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못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호주머니도 집어넣고 부끄럽게 여겨요. 왜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아까 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짐승하고 게으름인데 그런 속에서 이러한 진짜 백의를 세운다면은 이 디도에게 표현하는 이 일꾼들이 세워져서 정말 그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청지기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구성원 가운데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